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요. 자, 친구들, 북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이렇게 원숭이를 사냥할 때 조롱박을 준비한다고 해요. 조롱박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정도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나무 열매를, 향긋한 냄새가 나는 나무 열매를 가득 넣는데요. 그리고 그 조롱박을 원숭이가 지나다니는 그 골목에 있는 나무에 꽁꽁 묶어두고 원숭이가 이 조롱박을 발견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를 맡고 온 원숭이가 이렇게 조롱박 구멍 속에 손을 놓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열매를 잡았을 때 손이 어떻게 돼요? 손이 더 커지죠. 맞죠? 빈손일 때는 작지만 뭔가 잡으면 더 커지잖아요. 그때 나무 열매를 꺼내려고 할 때, 그렇게 막 애를 쓸 때 그 원숭이를 잡는다고 해요. 원숭이는 처음 조롱박에 손을 집어넣을 때는 빈손이야, 빈손. 원숭이는 그런 생각을 못하죠. 손을 집어넣고 열매를 잔뜩 움켜쥔 다음은 손을 구멍에서 절대 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크기가 커졌으니까. 딱 손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만들어놨는데 손이 커지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원숭이가 이 조롱박에서 탈출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탈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손에 잡고 있는 거를 놓으면 돼요, 안 돼요? 놓아야죠. 나야 탈출할 수 있지. 친구들, 빈손이 돼야지만 친구들 조롱박에서 다시 손을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탈출할 수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잡고 있던 그 열매를 놓으면 돼요. 욕심 안 부리고 놓으면 돼요. 그러나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원숭이는 사람들이 다가와도 나무 열매를 움켜쥔 그 손을 펴지 않아요. 도망치면 되는데, 맞죠?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걸 욕심 부려서 안 놓는 거야. 그거 먹고 싶어서 사람들이 다가오는데도. 그래서 결국 사람들한테 잡히게 된다고 해요. 친구들, 이렇듯 욕심 그리고 탐욕은 수많은 열매를 맺는 불행의 씨앗과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원숭이는 과일을 먹으려다가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또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살짝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 대부분은 욕심, 탐욕에서 비롯된 불평이에요. 불평. 원숭이가 탐욕을 부려서 조롱박에서 손을 빼지 못해서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탐욕,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랬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을 향하는 길,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그 사막에서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함을 아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만나, 오늘 말씀에 나왔던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물이 필요할 때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에게 와서 애굽에서의 기억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가 더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면서 불평했어요. 종살이가 편해요? 노예 생활이 좋아요? 근데 그때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생활이 더 좋았다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값없이 이것들을 받았어요? 값없이 공짜로 그들이 줬어요?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노예로 불어불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시키면서 준 거예요. 그냥 일시킨 것도 아니라 노예로 채찍질로 때리면서 괴롭히면서 그렇게 괴롭혔는데 값없이 받았대. 값없이 그들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받았대요. 이들의 생각이 감사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애굽에 감사해야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감사해야 돼요?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립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종살이하던 그때가.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런 말을 써요.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적반하 정도의 문수?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상황에 쓰면 딱 좋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를 보면서 쓰면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아이고 나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도 다 주시는데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표현 같은 거예요. 친구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근데 구해주고 나니까 자기 짐 잃어버렸다고, 자기 짐 찾아달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종살이 노예로 고통당하던 때의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고작 먹고 싶은 것 때문에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하느님 아버지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 위에서 만나만 주고 고기를 안 준다고 불평불만을 강하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불평은 결국 욕심,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친구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크게 진노하셨어요. 친구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정말 이 탐욕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고, 무서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탐욕과 불평, 이 마음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불평불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친구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 좀 더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친구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 불평을 그치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아주 화를 내게 된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고통당하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사랑만으로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해요. 친구들, 감사는 탐욕과 불평의 죄를 끊게 도와줘요. 오늘 우리는 탐욕과 불평을 이기는 방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또 한 주 동안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